반갑습니다. 2024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올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또 신앙에 더 큰 진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 생각하며 또 묵상하던 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새해 첫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가 더 복되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 앞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가나안 동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옛날 일들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애굽에서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이제 성취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을 먼저 파견해서 올라갈 길을 우리 미리 알아보게자 하자고 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대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올라갈 길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미리 탐지하자는 의견은 꽤 합리적이었으며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어디로 올라갈지, 어느 성으로 갈지 미리 알아보고 그 길로 인도하자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결정처럼,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빴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 여호와의 명령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제안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려움과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방법들을 찾곤 합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덜 두려울 수 있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방법 말입니다. 이들도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듯이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는 통상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주실 땅의 열매와 또 하나는
거대한 족속. 늘 주께서 제시하는 그 길에는, 주의 명령 앞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랐던 이들의 많은 간증들,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같은 열매와 당장 계산되어지는 여러 걱정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같은 거대한 안악 족속 말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누군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따라야 할 것도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뜻 택하지 못한 채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그런 결정들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그 길로 갔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에 남기면서 또 하나의 선택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예전에 택했던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다음에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현실적 선택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적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마침내 우리의 신앙적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1장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꺼내는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인 이후입니다. 그 아모리 산지길을 지나오면서 아모리의 왕 두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모리 쪽의 아낙 자손들, 그 족속들과 비슷한 부류의 아모리 왕 두 명을 완전히 죽인 사건이 얼마 전, 소위 며칠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후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 이미 아모리 두 왕을, 그 나라를 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족속이 무서워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들었을까요? 이런 약한 족속들을 아버지 세대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싸워왔더니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겁먹었을까? 그냥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싸워서 이겼거든. 근데 정말 별거 아니었을까요? 40년 전에는 아낙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이 거대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덩치가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숫자가 줄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때보다 더 강성해졌을까요? 사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했었고 지금은 그저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눈앞에 당장 닥치게 되면 그 현실의 벽이 정말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난 일은 그저 작아 보이고 은혜였다고 고백하기 쉽지만, 또 은혜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지극히 크게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순종에서 나오고요. 모세는 4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 보호하셨고 또 보호하실 것이다. 믿음 있는 누구나 동의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야 라는 선택을 했었고, 누군가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올해 2024년을 맞는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2023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실제로 정말 경험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현실들이 있었고, 뜨거운 태양과 한밤과 같은 추위도 있었지만, 우리는 진집사님 기도처럼 주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2024년이라는 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새 꿈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여전히 큰 변화 없는 이 새해, 여전히 건너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를 믿으며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붙드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멈추시라면 멈춰야죠. 그러나 계속 가자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또 어떻게 지나갈지 사실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며 어떻게 지켜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이 한 해는 주와 함께 또 새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더 강하게, 더 즐겁게 데려가실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과 함께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였고, 둘째는 그들 옆에 불신하는 공동체가 있어서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여론이 이미 그들의 실패를 결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 공동체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매개체이면서 한편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또 가장 큰 원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 모두가 안 된다라고 울부짖듯 외쳤을 때 아마 그 흐름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아주 철저하지 않는 한, 누가 뭐래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서 있는 확고한 신앙인이 아는 한, 이 공동체의 뜻을 거스르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휩쓸려 가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나게 하며 주를 더 가까이 따르게 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셋 다 새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안악작손들, 안악족속들, 분명 그들은 장대하고 강력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을 닿을 듯하고 그들의 무기 또한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여기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대장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죽을 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군사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가 아들을 하는과 같이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안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했고 그 이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앞까지 올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듯이 홍해길도 애굽에서도 광야길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 속에서도 물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추운 밤 날씨에도 일사병이나 추위로 얼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보심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도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며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새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또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 말씀, 이 표를 마음에 새기며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입으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가슴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새 땅, 새 꿈,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새 땅, 새 꿈,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4년 새 땅, 새 꿈, 주와 함께. 이 고백대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진들핑의 평안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설교 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와 함께 걷겠다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겠다고, 나를 안고 계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새 꿈을 품고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믿음을 또 종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아무리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거대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가자고 하시면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때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학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갈등하여 아버지 갈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들의 소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말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새 힘을 얻습니다. 새 땅으로, 새 꿈으로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달등의 평안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